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특송은 없고요. 특송 대신에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리입니다. 갑자기 피어오르는 불길한 먼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정확히 말해서 르비딤이었죠. 대열의 후미는 대열에서 낙오한 약한 사람들,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과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라 나는 그들의 안전이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보고받은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가나안 남부 사막의 약탈자로 이름난 아말렉 족속이 우리 대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비열한 놈들. 우리 무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은 노예들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껏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실전 경험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나를 모세가 불렀습니다. 모세는 나에게 이스라엘 장정들을 급히 모아 우리 백성을 아말렉 군대로부터 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모세가 전투를 직접 지휘할 수 없으니 당연한 결정이었죠. 그 대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다급했지만 군대를 조직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 대열의 후미를 쳐서 전리품과 포로를 차지하여 기고만장해진 아말렉 군대가 우리의 본대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그들과의 결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웠지만 가족을 위해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전방부대가 아말렉 군대 선봉의 날카로운 공격을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을 때 나는 모세가 서 있기로 한 산 꼭대기를 바라봤습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지는 순간 갑자기 전투의 형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아말렉 병사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노예로서 평생 벽돌을 긁고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강력한 전사들이 되어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쳐냈습니다. 한 사람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벽돌로
아말렉 군사들의 머리를 후려치며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병사들이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늠름한 전사가 겁 많은 노예로 쭈그러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대열이 무너졌습니다. 이 틈을 타서 아말렉 군사들이 다시 힘을 내어 반격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모세가 있는 산꼭대기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삽시간에 우리 군대에 퍼졌습니다. 중앙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전멸을 각오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병사들이 힘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진영 중앙으로 신나게 지쳐들어온 아말렉 군사들이 오히려 도간에 든 쥐꼬리 되어 포위당했습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세히 보니 이번에는 모세 옆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해가 지도록 높이 들려 있었고 우린 마침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가족과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다쳤지만 모두들 가족을 되찾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벽돌을 휘두르던 병사의 손에는 다 부서진 벽돌 가루만 남아 전투의 치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모세에게 달려갔을 때 그는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제단에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는 이 전투를 모세 오경에 기록하고 나에게 읽어주어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다는 말씀도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우리 군대의 깃발이 되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모든 병사들에게 보여준 그 지팡이에 놀라운 힘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어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힘은 그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이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투를 담당하게 된 나에게 항상 큰 힘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빛고울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깃발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기만 하면 힘과 용기가 솟아오를 놀라운 깃발이 있습니다. 오늘 박이상 목사의 설교를 통해 그 깃발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응원받고 있습니다. 네. 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얘기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러분 보통 이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니시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네스 저 밑에 이제 그 히브리어가 있죠. 네스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깃발, 기준, 군기, 신호, 장대, 영어로 배너, 스탠다드, 시그널, 그리고 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네스라고 해야 되는데 네스가 아니라 니시라고 그러는데 이 끝에 이 이는 뭐냐면 나의라는 여호와 추르예요, 추리예요. 네, 그런 것처럼 끝에 이가 붙으면 나의 반석, 추르는 반석, 추리는 나의 반석, 네스는 깃발, 니시는
나의 깃발. 이제 모음 변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이죠. 이 당시 깃발은요, 우리가 어느 날 익숙하게 보는 그런 깃대에다가 천을 단 형태가 아닙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의 깃발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장대에다가 그 금속 조각을 붙였어요. 장대에다 금속 조각을 붙여서 멀리서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햇빛에 비춰서 반사돼서 잘 보이게. 그래서 오늘날처럼 천을 붙인 게 아니라 금속 조각을 붙였어요.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장대에 뱀 모양의 노쇠 조각을 붙이죠. 이것을 짧게 말해서 노뱀이라 그랬죠. 뱀 모양의 노쇠 조각을 붙여서 매달아서 깃발처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한번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그래서 장대가 뭐예요? 네스예요, 네스. 네. 그 장대에다가 노뱀이 뭐겠어요? 노쇠 조각이죠. 뱀 모양 꼬불꼬불하게 해서 해놓은 게 바로 깃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깃발을 드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인 구절들을 보면 그 의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수조사라고 하죠. 이 넷스가 성경에 쓰인 경우를 다 살펴봤는데 많긴 합니다. 많긴 한데 이게 제가 몇 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0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짧은 거 위주로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장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짧은 것도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8장 3절. 예.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6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예. 자, 이 구절들을 보니까 깃발을 드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소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깃발이 적군에게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네, 적군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깃발을 드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놀랄 것이다. 충격과 공포를 느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군대로 모으시고 힘을 주시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는 능력의 깃발이 되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이 담겨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뭘 했어요? 아까 현장의 소리 기억나시죠?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뭐 했죠? 이게 손을 딱 들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딱 든 행위를 이제 오늘 설교에서 제가 두 가지 좀 이렇게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호와 니시가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좀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정리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 행위 자체를
기도의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자체를. 근데 그것은 일부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마음으로 기도했을 가능성은 큽니다. 자기 백성이 큰 위기에 처했으니까 아마 산에 올라가기 전부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드는 행위 자체를 기도의 행위로 못 박아버리면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릴 때 기도를 멈췄다는 말이 돼요. 이는 기도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이 펄펄 넘칠 때 잘 나와요? 힘이 빠질 때 잘 나와요? 예? 우리 솔직하게 힘이 빠지면 기도가 잘 나와요. 아유, 도와주세요. 막 힘이 넘치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이 빠지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게다가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를 반드시 기도로만 해석해야 될 당위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는 성경은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민수기 21장 7절 보실까요? 네, 시작.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손을 들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을 때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반면에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여러 가지 모세가 기적을 펼칠 때 보여준 다양한 모션, 다양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적을 행할 때 지팡이를 잡고, 이게 지팡이가 좀 작죠? 예, 바다 위로 손을 내밀기도 하고요.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기도 하고요.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죠? 그 전 22절 보시면 손을 들어라. 그런데 모세는 그거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지팡이 들고 손 들었어요. 손을 들어라 그러면 손만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약속이 안 돼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들으란 말은 어떤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손. 만약에 지팡이 안 들고 손 들었으면 야 까먹었어? 지팡이 들어. 막 이렇게 하셨을 수 있어요. 자, 이게 교차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번 반대 경우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죠. 자, 이거 손만 내민 거예요? 지팡이 들고 내민 거예요? 지팡이 들고 내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체적인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 할 때 손으로 들은 거고요. 손을 들었다 할 때는 뭐가 생겼던 거예요? 지팡이 들고 손 든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든 행위는 기도의 행위로 못 박는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손을 들거나 내밀 때는 대부분 뭘 잡고 있었다?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네,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손만 든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올린 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주석을 쓴 호프마이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을 든 모습이 기도를 연상시키고 몇몇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지팡이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이때 지팡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상징이 되었다. 따라서 이 지팡이를 드는 행위가 전투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기시켜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호프마이어는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 군대의 깃발을 상징한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이제 옛날 군대 딱 보면 그 중에 맨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요즘 군대도 사열식 할 때 보면 맨 앞에서 딱 뭐 들고 앞에서 팍 들고 막 가는 사람 있죠? 기수가 있어요. 기수. 깃발 든 사람. 영어로 배너맨인데 이 모세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의 깃발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겼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무슨 삶을 살았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노예로 430년 살면 노예 근성이 생겨요. 노예 근성이 하루 이틀 몇 달 안에 노예 근성이 사라집니까? 상당히 오래 가죠. 이 노예 근성이 상당히 오래 가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정의 군대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어떤 조건이 몰려와도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짧게 말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배운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것을 외우게 하시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 이제 이 아말렉은요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의 숙적이 됩니다. 숙적.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게 된 것도요. 여러분 아까 현장의 소리에서 좀 설명했지만 아말렉이요 비겁하게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대열 중에서 걷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대열을 이루어서 걷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앞쪽에는 약한 사람이 서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 앞쪽에 서게 돼요. 가다 보면 팔팔하고 이런 사람들이 쭉 점점 앞으로 가요. 뒤에는 점점 어떤 사람들이 남아요? 막 힘없는 사람들, 몸 아픈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뒤에 남아요. 노약자들. 그런데 아말렉이 그 뒤를 쳐버린 거예요. 노약자들, 어르신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탁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의 주적이 된 거예요. 주적. 우리 군대 가면 주적 개념 배우죠. 주된 적이 누군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의 주적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자, 우리 하나님의 군대의 주적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아말렉 사람들일까요? 막 찾아가야 돼. 야, 너 아말렉 어디냐? 공격하자. 이렇게.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이 뭐예요? 피와 살로 된 사람. 우리의 여기 씨름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성도랑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웃긴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자, 전투 시작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군대 있죠. 끝났는데 다 자기들끼리 죽어 있어요. 제일 웃긴 군대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싸우면 안 돼요. 교회가 1, 2층으로 되어 있으면 서로 싸우면 각자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때 나오는 찬양이 뭐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하면서 막 그 전투가를 막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뭐예요? 이간질하는 사탄의 영이에요. 아멘? 그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 됩니다. 민간인 막 때리고 있고 군인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자 군인이 막 민간인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가 불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군인이 민간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민을 공격한 국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뭘 공격해야 돼요? 사탄의 악한 공격, 사탄의 그 악한 세력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아말렉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탄과 그 부하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은 긍휼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속인 사탄의 무리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지금 방금 못 박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못을 박은 사람. 살살 박으라겠는데 막 쾅쾅 박아버린 거예요. 끝까지 그냥. 못도 보니까 시커멓게 녹슬어가지고 뭐 좀 씻어오지. 이거 파상풍 걸리겠다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무자비하게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말씀하세요.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입에 익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막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속이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어요. 스시입니다. 스시. 누굽니까? 스시. 스데반. 웃으시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게 폼이 안 나요. 세상적으로 폼이 나는 싸움은 뭐야? 17대 1을 막 아주 쓰러뜨리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쓰러뜨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멋진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속이고 이간질하며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아말렉은 뭐냐면요.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이냐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게 막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육체의 욕심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 시기, 질투 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과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이 평생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 싸움을 뭐라고 했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도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싫고 돈이 미우신 분 있습니까? 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뭐 하는 게? 돈을 너무 사랑하는. 그것과도 우리가 싸워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싸워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여호와 니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어떤 세상 투와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설교 못 들으신 분은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원투 쓰리가 있어요. 세상 원은 뭐예요? 우주 만물이에요. 세상 투는 뭐예요? 인류입니다. 세상 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권력, 시스템, 세계관, 가치관, 사고 방식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 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자는 거룩하게 살수록 세상 쓰리에 적대감에 노출되고 조롱당하며 때로는 방해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아말렉이 누군지는 이제 알게 됐어요. 사탄과 그 부하요, 육체의 욕심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호수아가 말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의 깃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거룩한 능력을 얻을 그 깃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깃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보십시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자 그날에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으로부터 한 싹이 난다. 그게 뭐예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네스. 만민의 네스. 깃발 되어준다는 거예요. 기치가 깃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되신 찬란한 깃발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가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다 오신 거예요. 살아 움직이시는 깃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깃발이 되어주셨습니까? 이 깃발을 보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세 가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깃발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그 모세가 노뱀 깃발 들었다 했죠? 그것을 본 자마다 뱀 그 독에서 치유돼서 살아났다 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려서 깃발이 되어주시는데 영생의 깃발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깃발이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떨 때 힘이 딱 돼요? 누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보면 힘이 돼요?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 아빠 생각하고 힘이 되고, 엄마 생각하고 힘이 되고, 남편 생각하면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내 생각하면 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로 무지하게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사투리 쓰겠습니다. 나를 허벌나게 허벌나게 사랑하는 그분을 생각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미소가 탁 하면서 힘이 쫙 나죠.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 위에 누이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영원히 사람으로 계신 아멘.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자신의 존재 양식마저도 바꿔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는 여전히 지금 뭐가 뚫려 있어요? 못자국이 뚫려 있어요. 그분의 허리에는 창자국이 뚫려 있죠. 사랑의 증거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펄럭이는 사랑의 깃발을 볼 때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의 깃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그런 인생을 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고난마저도 참아내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절망이 되고 막 낙심이 될 때, 막 수치를 당할 때 여러분 눈을 들어 깃발을 바라보십시오. 무슨 깃발이요? 예수 깃발. 그분은 나랑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배신과 수치와 고통을 다 견뎌내시고 마침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의 소망의 깃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된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 오늘 안 오셨나요? 네, 우리 애기 엄마들 좀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애기 엄마들 힘내라고. 시작. 네. 여러분 얼마나 애기 키우는 게 힘듭니까? 이 저출산 시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힘든 육아 현장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치열한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아말렉이 무자비하게 공격해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깃발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깃발을 보는 거예요. 예수 깃발 안 보면 집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깃발 보면 이깁니다. 아멘. 온갖 탐심으로 인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깃발을 볼 때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깨닫게 됩니다. 혹시 그 있나요? 자, 이거 말고요. 자, 제가 예수 깃발을 볼 때, 여러분 뒤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 깃발을 볼 때 어떤 싸움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믿고 혼내주고 싶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자기를 배신한 제자까지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깃발을 바라볼 때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외롭고 두렵고 떨리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깃발을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제가 예수 깃발을 바라볼 때 8개 더 있어요. 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예수 깃발을 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깃발을 볼 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깃발을 바라볼 때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깃발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 깃발을 바라볼 때 사탄이 쓴 패배의 힘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깃발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 깃발을 바라볼 때 우리 의간이라는 악한 영을 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깃발을 바라볼 때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가슴 속에 힘차게 펄럭이는 승리의 깃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직 예수 깃발이 영원토록 휘날리는 은혜가 있기를 요한 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깃발이 여러분들에 의해 하나님의 기수된 여러분들에 의해 높이 들려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갑자기 힘들게 하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사탄과 그 부하입니까? 육체의 욕심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입니까? 그럴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시고 당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영생의 깃발, 나의 사랑의 깃발, 나의 소망의 깃발, 예수 깃발 바라보며 그때 바로 힘을 얻어 역전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해달라. 지고 돌아오는 패잔병의 귀환이 아니라 이기고 돌아오는 승전군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예수 깃발 바라보겠노라고 바라볼 힘을 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니시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피와 살로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깃발로 보내신 예수님, 우리가 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착취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패배의식이라는 화살을 쏘며 우리의 가슴을 갈래갈래 찢어놓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아말렉 같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눈을 내리깔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높이 휘날리는 깃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중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 중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중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위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위에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답게 휘날리는 그 깃발 바라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며 돌아오는 우리의 아름다운 착한 존귀한 주의 보혈이 묻어있는 소중한 우리 성도들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고통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예수 깃발, 예수 깃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병사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깃발을 요한 니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대에 앉을 수술대에 누울 성도도 있습니다. 저희야 수술대에서 니시 나의 깃발, 예수 깃발, 십자가 고통마저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이 많아 빚을 갚기 위해서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안타까운 우리 가장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이 되기 위해서 쉬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깃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악화되고 부부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전쟁 중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저희여, 진정한 적은, 진정한 아말렉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그들을 이간질시키는 악한 아말렉임을 깨닫고 진정 공덕의 방향을 돌려 우리를 위해서 막힌 땀을 허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평화의 깃발, 살렘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깃발 아래서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늠름한 군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